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직접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피로 값주고 산 것이 교회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오늘은 교회의 줄기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이 우리 교회 54주년, 창립 54주년 기념 주일이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하십니다. 오늘은 교회의 줄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줄기라 하면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교회의 몸통이 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교회가 뭔지를 잘 알아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교회의 원형, 오리지널 처치라고 합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바로 그 교회였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본문 47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바로 그 교회였다를 알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날마다 찬미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와, 대단해.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어? 저 교회 너무너무 멋진데. 그래서 사람들이 날마다 그 교회로 밀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더 많아졌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를 오늘 말씀이 자랑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막 생겨났습니다. 당시 교회는 세상이 그렇게 호의적으로 볼 때가 아닙니다.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실제로 교회에 있었단 말이죠. 엄청난 공격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백성들이 그 교회를 칭송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모든 악조건들을 다 이겨내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주님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오늘 우리 방림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되면 좋겠어. 너희들이 바로 그 교회를 이루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지요. 오늘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상기하고 지나가야 될 것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신앙 공동체가 교회다. 그 교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교회다. 아멘입니까? 교회의 실체가 오늘 나라는 것입니다. 어디 제3자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앉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내가 바로 방림교 실체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교회를 누가 이루어야 됩니까? 오늘 내가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주님이 자랑하는 교회, 온 백성이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 교회,
오늘 네가 그 교회 되면 좋겠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 교회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이길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2장이 어떻게 시작되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사로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성령 충만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그들의 연약함을 극복했어요.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권능이라고 하죠.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우리 스승님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릴 저 인간들이 우리 잡아다 죽이는 것이야 얼마나 쉽겠냐. 그래서 그들이 다락방에 다 숨었던 거지요. 달달 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들이 성령 충만했다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예요? 자기를 초국하는 권능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권능, 나의 두려움을 떨쳐내는 권능. 여러분, 이 권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를 자기를 극복하는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뭘요? 복음을. 그들이 외쳤던 복음이 뭐지요? 사도행전 2장 3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이 뭐예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에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죄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죄가 해결된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떤 존재가 되셨다고요? 나의 주인이 되셨다고. 주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메시아가 되셨다고. 할렐루야. 이 복음을 베드로 사도가 가서 외칠 때에 이 외침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슴을 쳤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죽였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그들의 가슴이 찔렸어요. 그들이 어찌할꼬 가슴을 쳤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예수를 믿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럴 때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돌아와 그들이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그 다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어떤 일을 했느냐.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거기까지. 뭘 했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3,000명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3,000명을 가르치는 사도들의 일 또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막 태동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얼마나 해야 될 일이, 감당해야 될 일이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가르쳤다는 거예요. 디다케. 가르쳤다는 말이 헬라로 디다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3천 명을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3천 명이 와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이냐? 그들은 제자 삼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들이 제자 되는 자리에 나왔다. 제자들은 그들을 제자 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몸통 본질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해야 될 일 많고 이렇게 어려운 일, 제자들은 왜 포기하지 않고 그 일부터 했을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진리애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성령님의 역할이 뭐예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할 거야 라고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뭘 받았다고요? 성령 충만했다고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그 성령께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한 발짝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깨닫게 하세요. 뭘? 성령이 오시면 어디로 인도한다? 진리로 인도한다. 뭘 생각나게 한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뭘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디다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디다케. 여기서도 디다케. 주님이 그걸 남기시고 떠나신 거예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위대한 위탁이라고 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주님이 남기신 이 위대한 말씀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한 거예요. 아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들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을 제자 삼아야 되겠구나. 좀 아멘 좀 합시다. 그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그래서 그 많은 일을 다 제껴놓고 그들이 돌아와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예요.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제자 삼는 교회, 제자가 되는 교회. 여러분 교회의 실체가 뭡니까? 오늘 내가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 베드로가 갈릴리로 도망쳐요. 실패한 제자가 된 거죠. 그 실패한 제자를 예수님께서 굳이 찾아가세요. 조반상을 예수님이 손수 준비하고는 그 밥상에 베드로를 초대하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3번 똑같은 질문, 3번 똑같은 부탁. 그리고 요한복음이 끝나요. 요한복음의 결론이란 말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의 결론이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어린 양을 먹이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양육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제자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란 말이죠. 막 생겨난 예루살렘 교회에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도들에게는 얼마나 핑계거리가, 제자 훈련할 수 없는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았겠고,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온 이 심령들은 또 이 제자 훈련을 받지 못할 핑계거리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핑계를 물리치고 뭘 했다? 사도의 가르침, 디다케,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의 줄기가 뭡니까? 몸통이 뭡니까? 제자 삼는 교회, 제자가 되는 교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옵션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순간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 이전의 판을 개역판이라고 그래요. 그 개역판에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의 말씀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믿는 자들이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새로 개정 개역판을 번역하면서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물론 학자들이 더 심도 있게 언어를 연구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것도 맞다라고 봅니다만, 저는 이전 개역판 번역이 더 좋다고 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제자로 부른 거예요. 제자로. 아멘입니까?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제자 삼고 제자가 되는 교회. 나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까? 제자로 훈련받고 제자가 되는 교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제자가 있을 뿐이에요. 능력 있는 제자, 능력 없는 제자. 훈련받은 제자, 훈련받지 않고 삐리삐리하게 살아가는 제자. 죄송해요, 표현을 삐리삐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삐리삐리한 제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훈련받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목표하세요. 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되겠다. 얼마나 높은 목표를 제시하십니까? 야, 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야. 너 어제까지 훈련 받았지만 오늘 또 더 성장해야 돼. 어제보다 내일이 더 성장해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한 부목사님이 역사가 50년 된 교회 담임 목사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기로 한 교회 장로님 두 분께서 A를 차리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특산품을 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봤더니, 낙지가 특산품이에요. 낙자 있잖아요. 낙자. 그래가지고 비닐이 속에다 산소를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그걸 차에다 싣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인사를 드리려고, A를 차리려고. 그래서 이 부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로 결정된 이 부목사, 그리고 장로님 두 분이 상을 놓고 거한 상을 놓고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 중에 이제 부목사를 데리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가서 목회를 잘 하라고 시집 보내는 거니까 덕담을 한마디 했어요. 덕담을. 장로님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부목사님은 아주 준비가 잘 된 목사님이십니다. 특히나 제자 훈련 준비가 겁나게 잘 됐습니다. 준비된 대로 하면 아주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라고 덕담을 건넨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응답하면 되겠어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목회 잘하도록 저희가 잘 보필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되겠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덕담을 한마디 딱 건넸는데 바로 거기다가 목소리 끄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 그 제자 훈련 안 됩니다. 내 제자 훈련 해가지고 잘된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인사하는 자리라니까요. A를 차리는 자리. 덕담을 한마디 한 거라고요. 뭐 가서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덕담을 했어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A를 차리겠다고 오신 분들께서 낙지까지 한 통 들고 오신 분들께서 그 제자 훈련 안 됩니다. 그게 무슨? 결국 이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됐어요. 담임 목사로. 목소리 크신 장로님 때문에 당회를 할 때마다 전쟁이에요. 전쟁. 그 장로님은 어떤 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언제나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 자기 생각이 기준이고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 회의 때마다 전쟁이 터지는 것입니다. 부임하여 목소리 크신 장로님이 은퇴하기 3년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교회는 제자리 걸음, 교회는 참 안타까운 자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흘러 3년이 지나 은퇴를 하게 됐어요. 드디어 준비된 제자훈련을 접목하기 시작합니다. 100% 장로님들이 그 일에 다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훈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함께 훈련이 됐습니다. 전쟁만 일삼던 당회가 회의만 하면 전쟁하던 당회가 아주 평화로운 당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 남의 집 얘기지만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아주 평화로운 당회가 됐어요.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건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임할 때보다 약 2배나 교회가 부흥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고 안 되고는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내 취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사도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맨 먼저 뭐 했다고요? 사도의 가르침 디다케 했다고요. 그들이 제자가 됐다고. 그래서 온 교회는 성도들의 변화를 보면서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고백하게 됐어요. 그 교회가 제자훈련이 교회의 본질 사역임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저는 목요일날 특별한 촬영을 했습니다. 안산 제1교회 제자 양육 담당 부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안산 제1교회가 제자훈련을 한 지 20주년이 됐는데 어제죠. 기념대회를 한대요. 20주년 제자훈련 기념대회를 제자양육부 주관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꼭 축하 영상을 한번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제가 축하 영상을 보내냐고. 안산제일교회 출신 부목사님들 얼마나 많은데 왜 제가 하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20년 전에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시작하셨잖아요. 그 시작을 할 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설득하면서까지 제자훈련을 했거든요. 담임 목사님 제자훈련할 생각이 없으신데, 목사님 이거 앞으로 이거 해야 됩니다. 교회가 목사님 설교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20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있을 때 그 제자훈련은 2단계로 되어 있는데 동반자 제자훈련과 양육제자반 훈련 코스가 있어요. 동반자 훈련 제자훈련을 받으신 분이 그 다음 단계 코스로 양육제자반 코스에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반자 제자훈련은 500명 정도가 수료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양육제자반, 제자를 세우는 제자예요. 제자를 세우는 제자 양육제자반에서 약 200명이 수료를 하고 저는 그때 이제 나오게 된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어요. 저 축하 영상을 보내기는 할 터인데, 그래서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동반자 제자 훈련을 하신 분이 2,200명이고 양육 제자가 되신 분들이 1,920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약 4,000명이 제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놀랍게 건강하게 되고 힘있게 되고 강력하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때 제자 훈련을 시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축하 영상을 좀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렇구나, 정말 시작할 때 씨앗을 심을 때는 정말 미약해서 이게 정말 잘 자라겠나 했는데 20년 지난 지금 4,000명이 제자 훈련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제자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몸통이라니, 몸통. 한 청년이 일부러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이번에 아버지 엄마가 제자 훈련을 받아서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졌어요. 너무너무 부부가 제자 훈련에 들어와가지고 하면서 사이가 좋아진 게 아들 눈에 보인 거예요. 두 분이 훈련을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사랑의 관계가 됐습니다.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특히 나를 대해 주시는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편지로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 20가지를 적어서 저에게 보내왔을 때 그 편지는 너무 감격이었습니다. 아버지랑 저랑 서먹한 관계였는데 이제 다 풀렸습니다. 훈련 가운데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 때문에 이 아들이 감사해서 저에게 특별히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훈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훈련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신 일은 제자 삼는 일입니다. 3년씩, 그것도 고작 12명 데리고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 삼는 일이에요. 그것도 한 명은 또 실패하잖아요. 12분의 1은 또 실패를 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는 일이 뭐예요? 제자 삼는 일이다. 뭘 말할까요?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분이고 교회의 몸통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칭송받고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이 놀라운 교회를 이루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로 훈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훈련 받는 자리에 어떤 자리든지 여러분 앞장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훈련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 서로 교제하고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그 뜻은 참여, 함께 나눔, 친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성경이 44절부터 46절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게 코이노니아의 모습이거든요. 정리해보면 5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 첫 번째,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코이노니아 교제의 출발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그 자리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물건을 서로 같이 막 나누어 쓰는 거예요. 세 번째,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대요. 네 번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하나님 섬기는데 한 마음이 됐다는 거지요. 다섯 번째,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함께 먹었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식탁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제 공동체를 이루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식탁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식탁 공동체요,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려고 하는 그 교회란 말이죠. 이게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칭찬을 듣고, 야, 너희 그 모임 보니까, 너희 그 코이노니아 보니까 너무 멋지다. 어떻게 너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야, 나도 좀 끼면 안 되냐? 나 좀 끼워줘. 그래서 막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소문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현대 교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 교제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요, 익명성, 은폐성, 개인성이에요. 이 세상에 이 현대인들의 특징이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와서 익명성을 요구해. 익명성이라는 말이 뭔 말이죠? 나으려고 하지 말어. 나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질 테니 나으려고 하지 말어. 이게 익명성이거든요. 은폐성, 숨는 거예요. 자꾸 숨어. 뭔가 좀 모임에도 좀 나오고 함께 좀 참여를 해야 되는, 자꾸 숨어. 은폐성. 그리고 개인성, 자기 혼자만이에요. 혼자. 근데 이 문화가 교회 속에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는 어떤 자리입니까? 교제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인데 이 익명성과 은폐성과 개인성이 교회를 자꾸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현대인들의 특징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세련된 교회인가요? 그게 교회인가요? 그럼 여러분, 교회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깨뜨리고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가족 공동체요, 식탁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본래성이란 말이죠. 교회의 본래성. 우리 교회에도 등록하지 않은 채 수년을 남매가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외모도 수려하고 또 젊은이들이니까 제가 관심이 가잖아요. 인사를 하다 보면 늘 그분들이 교회 거의 주일을 안 빠지고 1년도 아니고 수년을 그렇게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가서 접근을 해서, 혹시 등록은 하지 않으니까 제가 조남이라도 좀 알고 싶어요 하면 삐씩 웃으면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좀 담임 목사님 이름을 가르쳐도 정말 비싸게 이름도 안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수년을 다녔어요. 수년을. 근데 우연찮게 그분들을 아는 분이 우리 교회를 등록을 하게 됐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정보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름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제는 이름을 불러드릴 수 있겠구나. 시인 김춘수는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뭐가 됐다? 꽃이 됐다. 옳다 달됐다. 내가 저의 이름을 불러주면 나의 꽃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제가 가서 이름을 불러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를. 그렇게라도 나오던 친구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 후일담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 한 친구가 신학 공부를 더더군다나 한대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가 앞으로 목사가 될 터인데 그가 목회하는 교회가 만약에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익명성을 요구하는 교회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그게 교회겠냐? 교회겠냐?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드릴 때 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름을 불러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라지지 말고, 사라지지 말고 와서 꽃이 돼야지. 오직하면 시인은 그런 시를 읊었겠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니 와서 꽃이 됐다고. 관계를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가족 공동체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익명성이 보장된, 그래서 개개인만의 신앙을 요구했다고 한다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를 굳이 왜 세웠겠어요? 이 말을 좀 바꿔야 되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아니고 사랑도 많고 은혜도 넘치는 교회를 왜 세웠겠어요? 할렐루야. 다 이유가 있어서 세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홀로 신앙생활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한 신앙을 원한다고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에 삼겹줄이 있습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신앙이 다운될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교회도 가기 싫어, 하나님 믿는 의미가 없어,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돼? 그럴 때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아니라고, 그래도 일어서 보자고, 우리 함께 가자고, 여러분 나를 붙잡아주는 신앙의 삼겹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유지가 된다고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가가 기록했죠.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참 재밌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복음서 4복음 중에 맨 먼저 나타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복음서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 요한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소아시아 지역 첫 선교 여행을 갔다가 너무 힘들어요. 나 갈래, 버가마라는 동네에서 자기 혼자 가버렸어요. 실패한 인간이란 말이죠. 선교에 실패한 인간, 지 마음대로 하는 인간. 그래서 사울은요, 바울 사도는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저런 놈은 같이 다니면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이 마가가요,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잖아요. 마가복음을 어떻게 실패한 그가, 지 마음대로 했던 그가, 바울 사도에게 찍혔던 그가 어떻게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이런 위대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까? 그에게는 신앙의 삼겹줄이 있었던 거예요. 누굽니까? 바나바, 멘토 바나바. 아니라고. 지난번에는 실수했지만, 지난번에는 지 마음대로 돌아갔지만 아니라 다시 그를 붙잡아야 된다고. 바나바가 그의 멘토였어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의 멘토였어요. 마가는 베드로에게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이 낙담되었을 때 실패한 자리에서 그를 붙잡아 다시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그는 위대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신앙의 삼겹줄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의 삼겹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신앙의 삼겹줄을 준비하는 자리예요.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현대인의 특징 가운데, 현대인의 이 심각한 질병 가운데 가장 심각한 질병이 뭐예요? 우울증이라는 거죠.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인구 중에 약 10%에서 15%는 살아가면서 한 차례 이상 다 우울증을 경험한대. 우울증 특징이 뭡니까? 자꾸 숨는 것입니다. 자꾸 구석으로 숨고 어두운 데로 숨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사람의 정신, 마음, 이거 여러분 이 바이오 리듬, 이 신체 리듬에 이 호르몬에게 강력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호르몬이 자꾸 나와야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마음도 우울감이 사라지고 밝은 정신이 되고 밝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꾸 우리가 숨어 들어가면 자꾸 좋지 않은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자꾸 우울감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억지로라도 햇빛에 나와야 돼. 햇빛을 쐬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게 의사들의 처방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억지로라도 데리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혹시 우울감이 들면 자꾸 숨지 말고 사람들이 있는 자리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햇빛 앞에 나오십시오. 그것이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주님은 교회가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그 사람을 끌고 나오고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식탁 공동체를 이루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교제 공동체, 식탁 공동체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함께 했다. 오늘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 모습 아닙니까? 코이노니아 첫 번째 모습,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함께 떡을 떼는 거예요. 함께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 밥하는 거 겁나게 힘든데 좀 간두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본래성을 하나를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떡을 뗐다잖아요. 힘들어도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식수 인원이 거의 400명에 가깝습니다. 그 왜 이렇게 힘든 밥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여전도 회원들은 기뻐가지고 엉덩이 춤을 추면서 밥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하신 분도 계세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보면. 왜 그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게 교회의 본래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함께 떡을 뗐다. 할렐루야. 식탁 공동체를 이루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휴일날 우리 교회는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힘들지만, 에너지가 많이 투입되지만 전교인 수련회를 하려고 해요. 왜? 한 가족들랑, 한 가족. 이 마당을 좀 깔아보자는 게 한 가족.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제1회가 되기 때문에 무겁게 하지 말고 좀 가볍게 시작하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기차를 전세 내자 그래. 기차를 전세를 내가지고 6량을 우리 교회 식구들만 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기차 전세 낸다는 말 들어봤어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시원한 냉방기가 나오는 자리에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여행도 하고, 가서 또 그 포인트에 가서는 배도 한번 타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아멘 좀 합시다. 그 왜 하는 것입니까? 이거 함께 떡을 떼는 공동체란 말이죠. 식탁 공동체다,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마당을 까는 것입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은 다른 과역 절대로 잡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가 기차를 타야 돼, 식구들하고 다 가야 돼. 그래서 경비가 1인당 경비가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품위 유지비 회비만 받고 나머지는 교회가 다 투자를 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한번 해보자 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왜 그러지요? 교회의 본래성을 회복하려고. 가족 공동체, 식탁 공동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두 가지 몸통의 모습이 있다. 첫 번째는 제자 삼는 교회다. 내가 제자가 되는 교회다. 두 번째는 식탁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그 일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